우리가 책을 사면 그 책을 대변하는 카피라이트 문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카피라이트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죽인 사람 앞에서 춤을 췄다.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인데요, 상담가 에디트 에바 에거의 자전적인 내용과 함께 상담 기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헝가리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발레리나를 꿈꾸던 한 소녀가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수용소에는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요제프 맹겔레라는 나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그는 밤마다 수용소 막사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예술적인 감각으로 즐겁게 해줄 수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에바 에거가 발레리나와 체조 선수로 훈련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작은 무용수, 나를 위해 춤을 춰봐. 부모를 죽인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또 그에 대한 증오의 마음으로 춤을 추는 것은 어린 소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찔한 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에디트, 이것만 기억하거라.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너의 마음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춤을 추며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수용소의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기억은 에바 에거의 인생을 평생 따라다녔고 그를 죄책감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나는 왜 혼자 살아남았을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겪은 이 시련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끊임없는 고통스러운 질문에 지쳐가고 있을 때 우연히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쓴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를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이 이 에바 에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를 만난 이후부터 과거의 상처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삶이 있다. 바로 지금 이 삶, 이 귀중한 삶이다. 도망치는 방법으로는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에바 에거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이후부터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에디트 에바 에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치유하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를 치유한다.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기로 선택할 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할 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고 과거의 슬픔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치유가 가능하다. 저는 에디트 에바 에거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죽음과 수용소의 아픈 기억을 피하려고 했을 때는 고통에서 더욱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아픈 기억을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바로 현재의 삶에서 새롭게 그 아픈 기억을 해석하자, 그 아픈 기억들은 모두 오늘을 복되게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의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의미를 자기 현실에서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그 고통의 의미를 내 삶의 이 고통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며칠 동안 이렇게 상상하면서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 여기면서 이 기간을 지나버리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했던 악행은 지금도 세상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받게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이 모습은 마치 에바에거가 부모를 죽인 것이 나치인지 모르고 저는 나치처럼 살아야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마 똑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게 되셨는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이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맞게 되는데요, 그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추궁하고 잘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던 자가 가야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죽어야 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겠죠. 이 한 구절 안에는요, 가야바의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음모의 실체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셨고 치유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위상은 계속해서 높아졌고 사람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해석을 독점하면서 사회적인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가뜩이나 예수님은 이들의 거짓과 위선을 강하게 경고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적으로 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뭐야 이거, 존경하며 따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알고 보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하면서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았네 라는 그런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유와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의 진리와 신앙의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진리였고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었어요. 기승전결, 우리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처형해서 죄인이란 인식을 심고 지금까지 했던 예수님의 모든 말들이 거짓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서 누리던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18장 14절 대사장이 한 이 말에 모든 기승전결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으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가야바의 사고가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지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익을 삶의 진리처럼 여기는 사고, 이익만 되면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생각, 이러한 사고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질타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증오의 감정이 있으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고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모든 생각이, 이 기승전결이 다 이익과 특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처럼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익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에 빠져 살면 삶이 완전히 망가져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러한 사고 안에는요, 나눔, 헌신, 희생, 사랑이란 개념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익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특권이기 때문에 나눔, 헌신, 희생, 사랑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고 구조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질을 얻겠다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고 구조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셔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셔도 우리는 그 순간에 가야바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과 같은 삶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까닭이에요. 내가 혹시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알아야 해요.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샘솟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나스의 무리는 예수님에게 죄목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위 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수님과 등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진리 앞에서 언제든지 불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야바도,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별다른 이 범죄의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종으로 데려갔어요. 6월절은요, 애굽 땅에서 구출하신 그런 복되고 감격적인 날이에요. 이날 잔치를 벌이는데요,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이 잔치에 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 총독이라고 해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6월절 앞둔 날 총독이 머무는 관저나 총독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이 율법을 어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그쪽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보세요. 밤새 일어난 일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밤에 몰래 끌고 가 잡아다가 문초를 한 것들이 다 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고요, 훤한 아침에는요, 자신들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무리에게 너희 율법대로 해, 재판하거라.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우린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 권한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총독인 당신에게 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맡깁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죄인처럼 그렇게 꾸며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왕이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의 세상, 이 가이사밖에 왕은 없습니다. 굳이 왕이 있다면 분봉왕, 너희 나라 가서 이 지역 좀 지켜라라고 이렇게 명령받은 이 왕 아닌 왕 수준의 이 분봉왕만 존재할 뿐이죠.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죽일 죄인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34절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요즘 말로 촌철살인 같은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네가 알고 하는 말이야? 사람들에게 듣고 한 말이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빌라도에게만 응수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 본문을 읽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너 인생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답을 얻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던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답을 구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답을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세상 풍조와 유행, 타인의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모습은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따끔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총독식이나 되는 사람이 일을 그렇게 처리하냐고 되물은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가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하고 계신 거예요. 35절에 빌라도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고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법은 너희들이 잘할 거 아니야. 나는 몰라.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기려고 하느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묻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대제사장이야. 기승전결이 이익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 나쁜 인간들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유대 백성들, 이 가난한 백성들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디인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어디든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지저분한 거, 병든 거, 감염되는 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모두 만나주셨고 모두 위로하셨고
모두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거 본문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읽을 때마다 유대인에 대한 이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정당한 분노입니까? 여러분, 히틀러가요, 예수님 죽인 인간들이 저 유대인들이야. 그러는 우리가 예수님의 억울함을 갚아드려야지. 신앙적으로도 이 증오를 표출하기에 너무 타당하게 만든 거예요. 마치 이 증오가 정당한 것처럼 만들었던 사람, 그 증오를 부추겼던 사람, 그래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고 자기의 이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히틀러였고 나치였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에디트 에바에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증오와 분노의 마음 안에는요, 고통도 있지만요, 분노하잖아요. 고통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심리학자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쾌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강하게 비난하고 욕하면은요, 괴롭기도 하지만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그러진 쾌락, 잘못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백성들을 속이면서 잘못된 쾌락에 빠뜨린 겁니다. 이 증오를 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욕하고 함께 그 사람을 따돌리면서 묘한 즐거움에 빠지는 존재들,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이것은 피해자, 가해자 모두 인생을 망친 행동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는 것일까? 인생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즐거움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 하잖아요. 헬라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TV를 보면은요, 여기서 진리 저기서 진리예요. 먹방을 보면 그 진리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 그 기름에다 볶음밥을 해 먹는 게 진리래요. 뭐를 첨가해 먹으면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래요. 뭐 그렇다고 쳐요. 중요한 것은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호불호가 아니에요. 취향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다행히 진리가 내가 행복하면 다행이지만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진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 세상, 시대,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진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불호, 취향, 성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와 진리가 부딪혀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진리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모두가 상처 입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서로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 가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던 빌라도가요,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 진리를 비꼬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진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빌라도조차도요, 진리가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가 뭐냐면이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인 줄 모른다면 말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진리라고 여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내 인생이 즐겁고 끝내주게 행복할 것 같은데 뭔가를 찾고 계십니까? 사람이 진리와 무관하게 살아가면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불의한 것을 불의한 줄 모르고 신이 나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할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돌아가셨는지, 누구에게 돌아가셨는지 우리 기억해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에서 걸어야 할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요, 공간적인 의미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고려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내가 봤을 때 똑똑해 보이는 누군가의 이 조언입니까? 어디에 가장 영향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힘들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따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풍조와 유행, 사람들이 말하는 조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수없이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요, 달라지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불행하면 선진국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은 환경이 있어도 내 자녀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내 삶은 지옥 같은 인생 아닙니까? 어떤 나라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37절, 네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을 좀 유연하게 번역하면 그 나라에서는 네가 왕이겠구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은 모두 왕처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진리이고 내가 그거를 전해주려고 너희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는 그 이후부터 걱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 너희가 왕이기 때문에 걱정 다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너희 마음에, 너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두려움에 억눌리지 않아. 두려움만 물러간다고.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죽음에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니 천하의 빌라도도 그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 희생값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야죠. 나를 위한 진리인데.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진리가 필요하죠. 꼭 필요한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예수님, 저기를 봐도 예수님, 하늘을 봐도 예수님, 땅을 봐도 예수님, 위기의 순간에서도 예수님, 행복해도 예수님,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주제 말씀으로 본다면 기승전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님, 계획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결론도 예수님.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 기승전결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은혜로 가득한 감동적인 인생을 모두 살아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